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목은 행함으로 내 영혼의 생명을 네. 지금은 많이 이제 변화됐지만 제가 북경에 갔을 때 그 대학생들 이제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은 외국인이 전도하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발각되면 추방당합니다.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티를 안 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언뜻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겨서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한국 학생이고 중국 학생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차라고 차병을 들고 다니는 학생이 중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가봤더니 정말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왜 나중에 이제 전도하다가 이거 왜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목마르기 전에 그걸 마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물을 안 들고 다니고 뭐 어디서나 물을 구할 수 있겠지만 갈증 난다 이럴 때 물을 마시는데 그 사람들은 갈증 오기 전에 수시로 물을 마신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미 갈증을 느낄 때는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 아니냐. 갈증을 느낀다는 건 몸이 지금 막 메말라 있으니까 힘든 상태니까 그때 먹는 건 늦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물을 이렇게 마셔서 몸이 갈증이 안 느끼게 하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병, 차병을 들고 다닌다는데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평소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무 일이 없죠. 예.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막 터지면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셔서 제일 크게 기도하시죠. 막 떠나갈 듯이 기도하고 그러다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안 나오시죠. 왜 안 나오시냐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 터지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안 나타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꾸준히 기도해서 문제가 안 터지는 것이 낫겠죠.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막 다 같이 이렇게 달려 나왔는데 많이 이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을까? 세상 마라톤은 혼자일수록 힘이 더 나지만 교회 마라톤은 한 명, 두 명 사라질 때마다 힘이 막 빠지죠. 그래서 내가 빠지면 우리 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으니까 빠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신지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죠? 제 얼굴만 보이고 여기 지금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친구가 음식을 이렇게 먹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갈증이 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 조명이 있고 더운 바람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무슨 탕을 먹었는데 그걸 먹었더니 몸에 확 기운이 막 올라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막 자랑하면서 저보러도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탕인데. 몸을 보신하는 뭐 그런 좋은 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그것만 먹으면 몸이 확 그냥 힘이 솟구친다 그래서 신기하네.
저는 그 몇 번 시도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저는 반대로가 아니라 다른 제가 좋아하는 무슨 탕이 있습니다. 첨벙첨벙 뭐가 지나가는 그런 탕인데, 그걸 먹으면 확 무슨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말하는 그 느낌 이런 거 아닌가. 무슨 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결국 제 몸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씹어가지고 삼키면 위에서 자글자글 녹여가지고 창자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또 소장에서 쫙 빨아들여서 그게 세포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이제 분자로 막 쪼개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내 몸에 흡수되는 거예요. 소화한다 하죠. 완전히 내 몸에 흡수돼가지고 분자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내가 필요한 새로운 물질로 내 걸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그것이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데 쓰임받고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백질, 다른 물질을 탄수화물을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쪼개가지고 내 몸에 맞는 단백질,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다 바꿔가지고 내가 쓰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좀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음식을 이렇게 바라보고 막 향기 맡고, 우리 금식해 보면 알죠. 막 코가 얼마나 강아지보다 더 예민해지는, 저 멀리 옆집에서 무슨 끓이는 찌개 냄새가 확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민감해지죠. 아무리 그 향기를 많이 맡고 그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육체에 생명되지 않습니다. 삼켜야 돼요. 일단 내 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육체조차도 영혼이 없으면 그냥 물질 덩어리입니다. 물질 덩어리. 이 우주 안에 큰 별들도 있고요. 작은 세포도 있죠. 분자, 원자. 그게 다 같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많이 뭉치고 어떤 성분으로 뭉쳤는지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뭉치면 이제 별이 되는 거고, 쪼개면 작은 별, 나중에는 분자 단위로 가는 거죠. 원자 단위로. 핵, 전자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람 몸도 이 육체를 분석해 보면요, 다 분자, 원자 그런 물질이 아니고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죽으면 그냥 박테리아가 내 식량이다 그러고서 다 그냥 뜯어 먹어요. 없어집니다. 다. 뼈는 좀 오래 가지만 다 먹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물질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싹 집어넣으면요, 이 면역 체계가 생겨가지고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막 이겨내고 세균을 이겨내는 면역 체계도 생기고, 그래서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이 의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물질 덩어리를 어떤 사용해서 생산적인 일도 하고 어떤 작업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터리 탁 빼면 기계가 탁 멈추듯이 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 얘기하지 않고 좀 영적으로 배웠다고 그러시는지 그분은 표현을 아주 영혼이 쑥 빠졌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표현이죠. 영혼이 쑥 빠졌다. 이분이 보니까 성경을 잘 보시긴 보셨어요. 영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나니라. 그 말씀을 보셨는지 영이 나갔네, 영이 빠졌네. 그렇습니다. 이 물질 덩어리를 정말 그 영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물질을 막 작동시키는 거야. 막 공장 기계에 전기 꽂으면 왕왕왕왕 공장 기계가 돌아가듯이 이 막 물질이 움직이는데 이 영혼이 바로 생명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그런데 그 영혼도 하나님을 알면 이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쓰임받는 육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게 되죠. 영적 세계는 중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나는 중도파야. 그랬던 사람 다 저쪽으로 갔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데 육체를 씁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나지 않는 게 낫겠죠. 죽은 사람은 죄도 안 짓는데 살아서 죄를 짓는 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 덩어리 육체를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이 육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이 영혼이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 말을 듣습니다. 누구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이 이 육체를 선한 일에 주님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악한 죄 짓는데 사람을 해치고 사회를 파괴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짧지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그렇죠. 영혼이 없으면 몸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우주의 일부로, 이 지구의 일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박테리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았냐 죽었냐,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냐 악한 자에게 쓰임받냐, 이 모든 것은 영혼이 결정하는 것인데 이 영혼이 누구에게 속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의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도 있는데 이 믿음이 육체 같은 거, 몸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몸에 영혼이 있냐 없냐, 또 그 영혼이 어디에 속했냐처럼 이 믿음도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랍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뭡니까? 이 행함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노력하다, 수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행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행함은 계속 움직인다, 갔다 꼭 움직인다 이것보다는 저는 그걸 순종한다 이렇게 의미를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안 움직이고. 너 그 예배당에 머물고 있어. 그러면 그 예배당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딴 데 가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막 움직이는 겁니까? 행동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순종한다. 꼼짝 마라. 그러면 꼼짝 말고 있어야죠. 이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행함이죠. 뛰어가. 그럼 뛰어가는 것도 순종해서 뛰어가니까 행함이죠. 그래서 이 행함은 순종하는 개념이죠. 무엇을 순종합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어떤 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았다 죽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심한 몸살과 이렇게 아픈 걸 겪고 나면 입맛이 막 바뀌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먹는데 막 쓰게 느껴져서 이거 좀 맛이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식구들은 다 맛있는데 정상이야. 근데 저만 이상해요. 혀가 좀 변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죽으면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맛을 못 느끼죠. 그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올 때 내 영혼에 그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죠? 말씀을 내가 지켜 움직일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 생명이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잠깐 있다가 새가 쪼아먹고 해가 뜨면 뿌리가 타서 말라지듯이 잠깐 기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땅은 그것을 지켜 행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죠. 기쁨을 보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 증거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알 수가 있죠. 뭐 다른 표현하면 행복감. 행복하십니까? 기쁘세요? 평안하십니까? 내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요, 불안하고 미움이 솟구치고. 왜 그렇죠? 항상 영적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중도가. 내가 기쁘지 않으면 분노가 치고 들어오고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근심 걱정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평안으로 꽉 지켜야 근심이 못 들어오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어야 분노나 미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근심, 미움, 분노 다 떠나가거든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물을 주셔도 생수,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물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영양실조 걸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음식 자체 영양가가 다 날아간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 지나면 다 버린대. 멀쩡하게 생겼어도 영양가 없다고 해서 다 버린다는 거. 먹어서 내 영혼에 영양이 돼야죠. 영양분이 돼야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 옆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있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 남 가르칠 수 있는 말씀 엄청 많죠? 그런데 기쁘십니까? 행복하세요? 어떤 분은 막 괴로워하십니다. 배우면 뭐하냐? 하나도 안 기쁘다. 좀 있다 사라진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잘못됐죠.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 이 맛이구나 아는 거죠. 쳐다본다고 맛이 느껴집니까? 배 계속 고픈 것처럼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전도를 해보고 용서를 해보고 봉사를 해보면 그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구나.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것이 생명의 기쁨, 생명의 능력이구나. 이걸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그 기쁨, 그 생명을 맛본 사람은 계속 그걸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행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잠깐 기쁘다가 사라지는 거죠. 안개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 움직이자는 거예요. 행동하자는 거예요. 순종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락교회처럼 말씀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행복하세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 보입니까? 그건 뭘까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내 자신이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 많이 합니다. 순종함이 없다.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이것이 새 계명이라 그랬지만 오히려 이것은 옛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새롭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구약 때부터 계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것이나 내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같은 계명이에요. 근데 뭐가 조금 다릅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안 되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공부, 수학 잘하는 사람이요. 머리가 좋으면 잘하죠. 하지만 머리가 나빠도요. 미리 다 한번 풀어본 사람은 딱 시험지 받으면요. 이게 내가 아는 문제다. 풀어본 문제다. 금방 풀어요. 근데 딱 처음 문제 당하면 이것이 무엇이다냐.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서 사랑하려고 하니 안 되는구나.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계명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우리 안기신 목사님 말씀 전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체험해야 되고요. 그 사랑은 나를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이 고귀한 사랑이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 대신 고난받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령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제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그 사랑으로 너희가 깨달은 사랑으로 내 형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어떤 이상한 목사가 사랑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엄청 충격받은 적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해라. 하나님, 제가 무슨 일 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해라. 아니, 어떤 일을 원하시냐고. 사랑해라. 아니, 제가 좋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해라.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직장을 가든지, 무슨 직분을 갖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일을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한다. 주님, 저 죄져서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사랑한다. 주님, 저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주님에게 뭐 자랑도 해보고 죽고 싶다고 해보고 뭐 별의별 다 얘기하지만 주님은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왜죠?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세요. 사랑밖에 모르십니다. 그분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매를 때려도 사랑이시고 징계를 내려도 사랑이시고 결론은 다 사랑으로 끝납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알파 오메가가 사랑이고 사랑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시든지 무섭게, 두렵게, 따뜻하게, 강하게, 연약하게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 그 계명을 내가 주님께 체험하고 그걸 지키면 물론 고난을 따르죠. 사랑은 섬김과 희생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육체는. 그러나 육체는 힘들지만 내가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 것이 없어지니까 육체는 벌벌벌 떨죠. 그러나
내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잘했다. 나 자신을 막 칭찬하는 그런 느낌이 올라오죠. 그것은 육체가 아닌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더 엄밀히 얘기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라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것이 내 영혼이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할 때 내 영혼에 솟구치는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내 영혼이 먹고 마셔야 되는 주님의 살과 피죠.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육체적으로 해서 무슨 식인종이 되나요? 초대교회 때 그걸 핑계 삼아 핍박을 받았죠. 인육을 먹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음식 먹는 소화 얘기했는데 완전히 먹고 마셔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 것. 주님이 내 것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다시 내 생명이 되어서 다시 내 것으로 끌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되어서 다시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그 사랑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기쁜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 덜컹거리는 철렁하는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웃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고 저도 몰라서 별 의미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요, 또 가족이겠죠. 교회에 오면 같은 교우가 되겠죠. 그 사람들을 이웃이라 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하고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한 팀 이루신 전도사님하고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같이 일하는,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하십니까? 성도님 같이 직분 맡고 열심히 같이 일하는 동료 성도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안 하면요, 미움이 쳐들어옵니다. 중도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 분노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 계명 따라 가장 먼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 형제, 교회 동역자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바로 원수가 와서 싸움 붙여서 전쟁을 일으키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사랑하면 천국을 맛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새 원수가 되어서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을 맛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 계명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정말 행복한 믿음, 기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 없게 하고 내 영혼도 행복하고 주변 이웃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